평안하십니까? 밥 짓는 시인 최일도 목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길, 우리의 거룩하신 삶을 통해 비로소 가능한 것이겠죠. 원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지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은요,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죠. 자녀가 거룩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아버지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영광을 받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건 이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도 있고 땅도 있지만 주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나라, 이 세상적인 나라의 회복을 기대했던 것이죠.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로 오해를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능히 그렇게 해줄 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질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나사렛 예수에게 실망을 합니다. 실망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배척했고 드디어 예수님 죽어 마땅하다고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했죠. 저를 죽이라, 못 박아야 죽이라고까지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 이 세상 나라 재건을 바라왔고요. 예수님은 사단의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영적인 회복을 더 눈앞에 두고 있었던 거죠. 세상에는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을 뿐입니다. 지리적 개념으로는 알 길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나 통치적 개념으로 우린 어렴풋이 알아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이 통치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왕 되셔야 이 하나님 나라죠. 우리 직장도 하나님이 왕 되시면 하나님 나라죠. 통치적 개념으로 봐야지 자꾸 지리적 개념으로 이 땅에 누가 왕인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사단이 우리들을 식민주 삼아 이제 자기가 왕 노릇하며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끌어와 놓고 왕 노릇하며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이런 기도 내용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여러분, 이 말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린 에덴 동산으로 잠시 가봐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금 아름다운 그런 낙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행복한 삶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뭘 해요? 불순종하잖아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납니다. 이 불순종의
죄악을 지은 그 순간부터 인간 마음에는 사탄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죄의 올무에 걸리는 거죠. 사탄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끌려다니는 거죠.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에는 사탄의 식민지 백성된 나에게 이 사단의 통치에서 해방을 주옵소서. 네,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 오직 하나님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여전히 이 세상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타락한 인간성, 인간의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거하며 사는 집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한계 앞에서 때때로는 아주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통하며 애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 세상을 영적인 전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이 정신적 갈등과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핍박의 시대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생명 걸어야 하는 일이 되길 때가 많았어요. 목숨 걸어야 돼요. 믿으면 죽어요. 죽여버린대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현세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내세의 하나님 나라가 어서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가 그 짧은 기도 문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제 마라나타라고 하는 기도예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기도를 했는데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그 뜻은 주여 오시옵소서예요.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마라나타 이런 인사말을 통용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이 세상보다 다가올 내세의 그 영광을 사모한 것이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게 한다면 천국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그 나라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이 기도문을 진심으로 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인생의 패배자와 실패자가 드릴 수 있는 기도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듭니다. 솔직히 지금 당장 우리 주님 오신다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맞이할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사건은 그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일은 내가 어떤 일을 얼마나 하고 안 하고와 관계없어요.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축복 중에 축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날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마라나타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 신청, 좋아요, 알림 기능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은 저희 다일 공동체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